교우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부모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 공경 잘하는 가정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지당하신 말씀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엄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룻의 어머니 공경에 대해 살피면서 오늘 우리를 위한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갔던 엘리멜렉과 부인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이 가족은 그곳에서도 주 자부를 보고 잘 지내다가 10년쯤 지낸 후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아들 없는 두 며느리와 지내다가 더 이상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큰 위로를 받은 것은 며느리 룻의 공경을 통해서 힘과 용기와 위로를 받게 됩니다. 룻이 어떻게 홀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까? 그 효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룻은 함께 살면서 공경했다 했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기 전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제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 고향에 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노라. 그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했는데 처음에는 둘 다 아닙니다. 어머님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젊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정에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뤘으면 참 좋겠다. 결국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인사한 다음에 떠나고 그러나 룻은 본문 16절 말씀대로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한 며느리는 그 룻의 효심에 나오미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함께 있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쁘지 괜찮아 하지만은 그 내심에는 와줬으면은 함께 있으면은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님들이 힘든 중에도 김치를 담습니다. 제 어머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김치 한 병 가지고 가거라 그럽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바깥에서 기다릴 때 어머님 들고 나오세요 라고 들고 달랑 가버립니다. 그게 자식이에요. 그리고 힘든 몸이지만 김치를 담고 또 저녁까지 준비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보고 싶은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천천히 꼭꼭 씹어서 한 번 더 씹으면 더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 올해 마더스데이에 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어제 나왔습니다. 2022년 어머니들이 마더스데이에 가장 원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바로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는데 참 공경의 길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돈보다도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참 좋겠다. 연로하신 어른들은 많이 외로워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핵가족 제도 때문에 서로 떨어져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몸은 헤어져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늘 부모님과 함께하는 좋은 습관을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화나 셀러폰을 통해서라도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특히 노후에 병약해진 부모님들을 모시거나 가까이 하는 일은 중요한 공경의 길인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일은 최고의 공경 가운데 효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룻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지내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룻은 대화함으로 공경했습니다. 룻은 대화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대화가 잘 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데 룻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잘하고 대화를 연결해 나가며 시어머니와 대화하면서 생활을 해 나갑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간 뒤에 경제적으로 퍽 어려웠는데 이 문제를 혼자 고심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어머니와 대화로 풀어나갑니다. 어머니,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자만 둘이 있다 보니까 참 어려운데 어떻게 일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까? 한숨만 푹푹 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시어머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결혼하더라도 장모님, 장인어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들이 싫어하시더라고. 장모님, 장인어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자 빼버려요. 그거 싫어해요. 부모님들이 그냥 할머님, 할아버님 그래야 돼요. 그 앞에다가 장인자 빼고 장모님 빼고 그냥 어머님, 아버님. 룻이 어머님 그럽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머님과 대화로 풀으라고 합니다. 룻은 어머님께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내가 이삭을 주겠나이다. 어머님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 젊은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조심스러우니까 어머니가 염려할까봐 어머님 앉아서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 앞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내 딸아 갈지어다. 며느리를 무엇으로 불러요? 딸이라고 부릅니다. 내 딸아 고맙다. 그렇게 다녀봐라. 룻은 어려운 살림 때문에 근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서로 대화하면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우리는 원망보다 대화로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대안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생각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문제 해결의 대안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요즘 우리 가정은 대화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좀 더 진지하게 대화해 나가야 되는데 대화가 하루 이틀 가면서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핸드폰이나 인터넷, 방송이나 읽을 거리가 우리의 대화거리를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혼자 알아서, 어른들도 혼자 알아서 잘 놀고 잘 지냅니다. 셀러폰이 없었다라면 어떻게 살았을는지 할 정도로 셀러폰은 우리의 친구가 된 지가 오래되어졌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를 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제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하나 세대 차이로 대화가 어려운 면도 있지만은 이 일을 극복해 나가면서 가족 간에 특히 자녀들이 너 부모님의 관심사에 마음을 기울이고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루의 일과로 대화로 통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넉넉한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 있기를 진정 원합니다. 어린 시절 되돌아보면 자녀들은 부모님께 반복해서 몇 번이고 물어봐도 부모님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두 번, 세 번째 물어보면 화를 내요. 왜 또 물어보냐고. 너도 늙어봐야 알아. 왜 또 물어보냐고.
어린 시절 자녀들이 2번, 3번, 4번, 5번 물어봐도 변함없이 똑같이 부모님들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습관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정신 차리고 보면 부모님은 천국에 가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처럼 고아가 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다 천국에 간 이유가 올 때가 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아니합니다. 우리나라 코미디 이런 말이 있지요. 있을 때 잘해, 나는 복이야. 계실 때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부모님이 떠나셨으면 부모님의 평소의 말씀과 유언의 말씀이 무엇이었던가를 늘 되새기면서 부모님의 뜻에 맞추어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되새김질하면서 2023년도 5월 2번째 주일 맞이할 때는 좀 더 발전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모님의 자녀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 희망합니다. 특별히 미국은 노후 보장제도니 연금이니 하지만 부모님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드리는 것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는 아이에게 용돈 주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탕 하나 물림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를 낳아주시고 오늘을 있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정성껏 준비한 것을 드릴 때 부모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괜찮지요? 라는 말이라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괜찮다라는 말은 주어도 좋다라는 말입니다. 안 줘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꽃보다 현금을 더 좋아하십니다. 체크보다 캐시를 더 좋아하십니다. 드렸으면 용돈 어디에다 썼냐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쓸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이가 많으시다고 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쓸 데가 많아요. 여러분 돈 드려보세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요. 쓸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먹을 것도 많고 살 것도 많고 줄 것도 많고 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드렸으면 내 손에서 떠나면 그것은 어머님의 것이에요. 아버님의 것이에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용돈과 더불어 부모님과 시간을 같이 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마을에 아들 부부와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할머니의 시력은 나빠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마다 손이 떨려 컵에 있는 수프를 쏟기 일쑤였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식탁을 더럽힌다고 화를 내고 어머니를 식당 한 구석에 조그마한 식탁을 만들어 놓고 어머님 여기에서 식사를 하십시오 라고 자리를 마련해 드립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의 손녀 딸이 블록으로 무엇인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아버지가 딸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아빠의 식탁을 만들고 있어요. 언젠가 내가 자라면 두 분이 한쪽 구석에서 따로 식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부모 공경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이기주의를 원죄로 안고 있어서 마음은 원이로되 실천이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쳤고 중세신학은 교회를 어머니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라는 어머니의 품에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부모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왜 우리가 효도해야 하는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섬기기 이전에 먼저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대화도 넉넉하게 잘 해드리면서 우리의 소득으로 대접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이
참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구원하옵심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효심으로 공경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종들 위해 오늘 이경남 성도님 주 앞에 나와 함께 계단을 쌓는 종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 나가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